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규례로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들을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들의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위기로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아시겠지만 도망할 곳은 바닷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도망할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곧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통수 즉 사면 초과의 장소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 남의 이야기라서 너무 오래된 이 모세 할아버지 뭐 이스라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라서 여러분 너무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면초가로 모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빤히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위기의 장소로 위기의 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가 가장 사랑하셨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셔도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혹시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나름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외통수로 사면초거라 몰아붙이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여러분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도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상세하게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즉 여러분, 우리 시각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이고 펼쳐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오늘 본문처럼 부르짖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진짜 이 감정이 섞인 원망들을 엄청 듣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큰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가 탁 떨어지면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순간인데도 은혜가 떨어지거나 고통과 위기가 지속되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맞잖아요 라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순간이 흘러갈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여러분 사실 아시죠?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힘듭니다. 뭐라도 하고 싶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게 정말 여러분 어제 큐티 제목처럼 인지상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잠잠히 기다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시고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남은 영광들을 위해서 친히 이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시각만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